지금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나중에 그 인터넷으로 그 베르사유 궁궐을 보시면 요 그 사진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이 루이 14세가 자기를 위하여 이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궁전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여의도 3배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땅의 넓이는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궁전 안에 있는 유리궁 방인데 이 방 길이가 73m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정말 대단하지요. 루이 14세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짓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는 늘 마음속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명의들을 불러서 자기를 진찰하고 자기 병을 이제 이렇게 내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이제 이 루이 14세의 병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고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명의가, 각하는 이제 이 세상을 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일을 내게 달라고, 그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게 되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그 명의의 말을 듣고 이제 마차를 타고 프랑스의 그 전국을 누비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도 행복한 사람을 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열에 이 루이 14세가 어느 한적한 산길을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몇 마리의 양을 몰고 오는 젊은 목동이 힘차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동을 보니까 그 목동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루이 14세가 그 목동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행복한가? 자네는 삶이 기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동이 그렇게 말합니다. 각하여, 저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내 삶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이 14세가 그러냐고, 나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다녔는데 자네만 지금 행복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렸다고.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친구야, 자네가 입고 있는 속옷을 내게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예, 각하가 원하신다면, 각하께서 건강해지신다면 제 속옷을 드려야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 목동이 겉옷을 벗었는데 여러분, 그 목동은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루이 14세가 그 목동을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이 세상에 행복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행복한 사람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그러면서 한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딱 한 분 권사님이 아멘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답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기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짜증이 나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행복의 그 복음성가를 흥얼흥얼 따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 복음성가를 불러 드리려고 하지만 다음 주 제가 부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루이 14세와 같이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내가 저것을 누리면, 저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돈이 내게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온유재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러나 그는 살지 못했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살지 못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의 영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건강할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무엇합니까?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무엇합니까? 내 영이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 우리 교회 표요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그를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너희가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말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죄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어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 얼굴을 못 봐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학생이 죄를 지으면 선생님을 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숨어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으십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야, 너희가 왜 죄를 지었어? 너희는 나쁜 놈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지은 우리를 찾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 죄로, 아니면 나는 세상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 땅의 거리는 억만광년이에요. 억만광년, 거리상으로는 따질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를 보시고 이놈아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팔짱 끼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가까이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덕규 목사님의 복음성가 가사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우리 주님이 그할 것이 없다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내 욕심이 너무 가득 차서 아직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죄를 오늘도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28장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꼭 우리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래서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 아버지를 속인 죄. 그래서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 리브가가 보나리 갯쯤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얘야 외갓집으로 도망가거라. 근데 그 외갓집이 참 멀어요. 800km입니다 여기서 도망가 끝까지 그 먼 거리입니다.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죄 지은 야곱, 부모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속인 야곱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깨우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네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28장 15절에 그 16절 우리가 요절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멀리해요. 나빠, 너는 나빠, 나를 속였어. 너는 왜 나한테 죄를 지었어? 넌 나쁜 사람이잖아. 난 너하고 함께하기 싫어. 우리 인간은 사람은 그래요. 죄 지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죄를 지은 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복을 주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또한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실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한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감사하고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하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그랬잖아요. 저는 은퇴 이제 올해 빼면 2년 남았는데 제가 은퇴하면 찬양대 뒷자리 우리 김대준 집사님 앉은 자리에 머리 허옇게 제가 앉는 게 제 꿈인데 여러분 그 서울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을 보시면요 원로 되신 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들이 설교하는 그때
찬양대 뒷자리에 그 원로 목사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셔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아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아삽,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닌가? 주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4장 8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손이 더러워요. 죄를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마음들로 가득 차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음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함께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죄의 마음으로 두 마음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누가 나를 주님에게서 막으리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눈을,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요.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에녹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300년 동안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에녹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네 나 가까이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생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불러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한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내가 옆에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랑 남편이 내게 있다. 내 자식이 내게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랬나요?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한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요. 아이를 낳아도 하나를 놓으면 안 돼요. 둘을 놔야 돼요. 그래야 형제가 우애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와 동행하는 누군가가 내게 있다면,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그 방향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방향이 다르면 안 돼요. 남편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죄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두 마음은 아니거든요. 인디언의 이야기 속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랬죠. 얘야, 네 마음 속에는 하나는 늑대가 있고 하나는 양이 있단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럽니다. 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깁니까? 양이 이기나요?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놈이 이긴단다. 네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늑대가 이기고 네가 양에게 먹이를 주면 양이 이긴단다. 그렇게 말했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어요. 어디다가 여러분 먹이를 주고 싶어요? 세상적인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나는 늑대 같은 사람으로 늘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에게 먹이를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나는 양처럼 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부부간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간의 마음이 다르면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같아야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템포입니다. 보조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보세요. 말을 다 하면서 발을 맞춰가요. 저는 그 3년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그 근무를 했거든요. 군인이 제일 먼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모든 것을 보조가 탁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차렷 열중시어 뒤로 돌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앞으로 갓 하나 둘. 그래서 이제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왼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절대로 조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군인들에게 기초훈련, 제식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템포가 맞아요. 보조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엇박자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오른발인데 나는 왼발. 이게 엇박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하고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청춘 남녀가 길을 걸어갈 때 대화를 하니까 그게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가 가서 10년, 20년 되고 이러니까 영감은 저 앞에 가고 할매는 저 뒤에 가고 말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 할머니가 사이가 좋으면 할망구 있잖아 이러면서 말을 하면 보조가 맞춰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 세 가지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해박 800m예요. 근데 그 여리고는 해저 한 1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낮아요. 근데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십니다. 그 여리고성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해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난 외로워, 나는 죄인이야, 내가 우리 주님을 좀 만났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느냐 하면 사람이 많아서 삭개오는 키가 적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메마른 땅, 사슴이 목이 말라요.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갈급한 사슴이 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하듯이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그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저희들 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 소망교회 가보니까 없던데,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은 자기 교회 현관에다가 큰 사진을 하나 붙여놨대요. 근데 무슨 사진이었냐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이제 새 집에 오면 새끼 5마리가 입이 찢어지도록 벌려가지고 그러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엄마에게 나부터 달라고, 그 먹이를 나부터 달라고. 그러면 그 엄마가 이렇게 보고 제일 크게 벌린 입안에다가 먹이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 한번 보세요. 고개 숙인 사람이 있나? 한 사람도 없지. 있으면 제가 그냥 야단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갈급한 심령으로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러셔야죠,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 가정에 뭔가 어둠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에 뭔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부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되 감정으로,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감격으로 나오시고 주의를 기다리시고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남극, 북극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추운가? 왜 겨울인가? 그것은 지구가 돌아서 태양에게서 멀어지니까 우리는 춥고 남극이고 북극이 되고, 태양과 가까우면 열대지역이 되고, 우리가 이 한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